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미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다면 굳이 그 자리를 내려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싶지 않겠지요.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안정된 삶이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 그 인생의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그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선택은 성공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모세의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모세의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선택, 모세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다른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말 한마디로 모세의 선택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민족적인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거절한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은 모세의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모세는 장성하여. 이 말은 그 모세가 선택을 했을 때에 모세가 아직 미숙하고 철이 없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그러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초적으로 충분히 자랐고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며 사회적인 권위와 지위가 주어졌을 때에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나이가 40이 되니. 그죠? 40살. 우리 나이가 40이라고 하면 무슨 나이라고 합니까? 불혹의 나이. 그죠? 모든 유혹을 이제 다 초연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물론 40이 되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이가 4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아무런 철없을 때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그래도 자리를 분별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동에 아주 탁월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이 주는 안정이 무엇이며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신분을 포기하였다,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 못해서 포기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의식적으로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그냥 단순히 그가 입양된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요, 모세가 누리는 모든 권력과 부와 안정과 성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왕족의 신분, 왕족으로 꼭 왕이 아니더라도요, 왕족의 신분이라고 하면 인생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것들입니다. 누리는 것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 여러분, 금수저보다 더 좋은 수저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수저가 있겠습니까만은 이 금수저보다도 훨씬 조건이 좋은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할 때 다이아몬드 수저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이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 신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의 이름으로는요, 모세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선택이 소유의 문제였다면 거절하지 않았겠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원했겠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요.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둘은 절대로 같이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택한 것입니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왔고 더 안전한 길을 뒤로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세상을 미워해서 왕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작아 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이름이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이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그 선택, 손해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선택이 결단코 실패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거절하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로 보고, 아니 그 좋은 자리, 그 성공을 보장하는 자리를 왜 걷어차는가? 왜 내려오는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 24절에서 신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 성경은
죄악에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가 달콤해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달콤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죄와 친하여지면 즐거울 것 같아서, 그 죄를 지으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또 교회가 줄 수 없는, 말씀이 줄 수 없는 달콤함이 있지 않을까. 제가 고등부를 한 4년 정도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부를 지도하다 보면 고3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게 되면 사실은 조금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또 고등부에서 뭐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과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대학을 가면 맥주를 꼭 마셔보고 싶어요. 피처 그러잖아요. 맥주 한 피처를 꼭 마셔보고 싶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맥주를 뭐 집에 사가지고 와서 마시겠습니까? 집에 오면 집사님 아빠가 있고 권사님 엄마가 있는데 그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술집을 가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로망이 있더라고요. 믿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그것을 좋다고 할까, 즐거워할까, 달콤하다고 할까. 그래서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물론 뭐 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또 하고 나서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울면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달콤한 매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죄가 유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악이라는 말 앞에 한 표현을 붙여요. 무슨 표현입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강력하지만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빠르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간 달콤하지만 지나가면 후회가 남는 거죠. 모세는 죄가 주는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왕궁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주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즐거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앞에 두 길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 두 길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혼자 누리는 그 쾌락.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함께 짊어지는 고난, 어려움, 힘듦. 여러분, 고난에 대해 성경은 어디서도 즐겁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은 절대로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가운데 무슨 즐거움이 사실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편안히 혼자 사는 길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좋아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끌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치,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따지고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 길이 더 옳다,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 그것에 믿음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 애굽에 와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의 고난에 자기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울게 되는 것이고, 함께 아파야 하는 것이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거나 우리 인생길이 쉬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믿음은 고난이 온다고 하여도 절대로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또는 물러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죄의 쾌락을 거절한 것은 그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즐거움은 잠깐 기분 좋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인생이 가야 하는 정확한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가? 나의 이 즐거움이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즐거움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즐거움인가? 모세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100% 손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한 것이죠. 믿음은 즐거움을 모두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즐거움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또 어떤 즐거움이 나를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선택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즐길 수 있는 길, 또 한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길.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를 보지 말고 어디를 향한지 그 방향을 보아라. 편함을 보지 말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보아라. 모세의 믿음은,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물을 내고 또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선택의 순간에 먼저 모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의 선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마지막 이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모세가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왕이 될 수도 있었다.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는 자리였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보장하는 그 자리에서 왜 내려왔는지, 왜 편한 삶을 포기했는지, 그 선택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상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세상적인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보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누릴 수 있는, 또 누렸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택, 믿음의 선택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고 그렇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의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믿음을 단순히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전체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일들, 우리도 알고 있는 일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때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누가 바라보았다고요? 누가 바라보았다고요? 모세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두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 믿음의 핵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은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실을 따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수모를 겪을 텐데, 고난을 겪을 텐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이 더 값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겼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막연하게 느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스스로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가치를 새롭게 여기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믿음의 여러 사람들의 믿음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보이는 그곳에 자신의 믿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해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나?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가? 모세는 애굽의 보화가 영원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그 보화는 그냥 애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릅니다. 그 상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에 묶이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이는 선택, 아유 저렇게 어리석게, 아니 왜 저렇게 충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커 보이게 하고, 지금의 손해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주제 손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상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회복과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보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입니까? 믿음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의 우리의 선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수모를 견딜 수 있었고, 모세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단코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과 일터와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려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선택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해서 모세처럼 당장 편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